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도 볼 텐데 여러분 22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5절의 말씀. 오늘 조금 긴데 그래도 부지런히 한번 나가보도록 하십시다. 성경 다 펴셨는가요?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고 그리고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는 이 말씀에 대한 비유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본문만 딱 잡아서 항상 해석하면 빗나갈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지? 라는 걸부터 살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디서부터 출발한 건가를 앞장을 이렇게 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그 비유면 비유, 사건을 일으키신 그 어떤 시작점이 있어요. 이해하시죠? 네. 오늘 이 말씀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11절부터 보면 그 후에 라는 말씀이 있어요. 때로는 이렇게 끊는 데가 있어도 그 전부터 이어지는 데도 있어요. 그 맥이라는 게. 그런데 한번요, 그 후에 보면 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 나인이라는 것은 동네 이름입니다.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니까 한 그 과부의 독자 아들이 죽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행해를 메고 나오는 거야. 이제 갖다 장사 지내러. 그럴 때 예수님하고 길에서 마주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나라 말로 합시다. 행여죠. 옛날 같은 행여. 손을 딱 대고 멈춰라. 그거예요. 그래 놓고 아이를 살려서 그 과부에게 돌려줬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내 제자를 항상 저리로 보내는 거야. 그런 종도 없어요. 보면.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보내는 거예요. 자꾸. 너희가 잠시는 내게 머물러 있지만 여기 머물러 있으면 죽으니까 어디로 가나? 저 예수께로 가라. 이렇게 소개한 사역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역해야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거 만들면 안 돼. 그 예수께 소개해야 돼. 자꾸. 그분의 소유,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로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들의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움켜잡아서 다 짜먹으려고 그래요. 나쁜. 그럼 안 되죠? 오늘 세례 요한이 이런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감옥에 있는 자기 스승에게 쫓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이야기하니까 세례 요한이 그때 감옥에 갇혔을 때니까 감옥에 갇혀서 그러냐? 그러면 선생님에게 가서 물어봐라.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참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성령 충만해서 예수께서 단강에 침례받으러 오실 때도 세례 요한이 소개했어요. 예수님을. 그죠? 뭐라고 소개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그러니까 사람은 성령 충만하면 제 말하고 성령 충만 떨어지면 의심스러워. 그분이 진짜 내 뒤에 오시니 맞는가? 내가 이제 죽어야 되는데 이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분 맞는가?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히고 성령 충만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요단강에서 침례 줄 때만 해도 담대히 선포했어요. 걸어오는 예수님 보고.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뭐 해야 돼? 그렇지,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햇소리 해버려. 그리고 의심스러워. 이 말씀이 진짠가 가짠가. 이거는 이제 큰일 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어제 우리 말씀 봤죠? 이 복음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다시 한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전했더니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누구에게? 자기 스승인 세례요한에 가서 전했어요. 세례요한이 그때부터 안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이라는 이름 여러분 아시죠? 존이라는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헬라어로 이오안네스, 한번 해보세요. 이오안네스. 예, 이오안네스라는 말인데 히브리 말로 요하난이라는 이름입니다. 요한이 히브리 말로 뭐라고? 요하난. 요하난이에요. 근데 이 요하난이라는 이름이 구약 성경에 9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하난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습니까? 예호하난이라는 이름에서 왔어요. 예호하난이란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총애하심이란 뜻이에요. 이름 좋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있고 사도 요한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 초림 예수님 때, 사도 요한은 재림 예수님 때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지만 계시록을 썼어요, 그가. 그래서 똑같이 요한인데 하나님의 총애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란 뜻입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나 사도 요한이나 하나님 앞에 총애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자인데 인생을 보면 참 기구한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례 요한 보세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는데 사는 것도 평탄치 않아. 남처럼 좀 가서 저기 무슨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그런 데처럼 좋은 학교도 좀 다니고 막 그래야 되는데 남 다 학교 다닐 때 학교도 못 다니고 말이죠. 그러더니 또 집안에서도 제대로 못 살게 하더니 어디로 보내? 광야로 보내버리네. 광야에 뭐가 있겠어요. 짐승들하고 해서 뭐 석청 먹고 무슨 뭐 이런 거 먹고 그냥 하면서 옷이나 제대로 뭐 세탁기가 있어? 그쵸. 엘리야로 왔으니까 엘리야 행색하고 똑같습니다. 그래갖고 지팡이 하나 짚고 그러고 산 댕기면서 이러고 댕기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그런 사람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 자연인이야. 어느 날 등장하더니 회개하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저 시답지 않게 생긴 인생이지. 갑자기 나타나서 저게 뭐하는 소리. 그러니까 성경은 안 믿겨질 만한 게 너무 많아. 그렇죠? 맨정신 갖고는 안 믿겨져 다. 예수님도 그렇고 세례요한도 그렇고. 그래서 성령으로만 되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세례요한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에서 컸어요. 광야에서 자랐어요. 저는 이걸 가지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할 때 의미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 볼 때 지금 예루살렘이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쓸만한 인생들이 없는 거야. 거기에 많이 배우고 세상에 거기에 권력자들, 지식자들, 학자들 다 거기 있어요.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전부 다 거기 있어요. 성경 율법 교리에 빵빵한 자들 다 거기 있어요. 박사들 다 거기 있어요. 다 거기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거야. 왜? 자기도 똘똘 뭉쳐가지고. 근데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컸어요. 이 광야라는 것을 알면 왜 그랬을까라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 광야라는 헬라어 말이 에레모스라는 말입니다. 뜻이 뭐죠? 고독한 홀로 있는 황량한이란 뜻입니다. 결코 광야는 우리가 딱 들어봐도 별로 이렇게 좋지 않는 이미지고 괜히 고생스러울 것 같고 그렇습니다.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는 이 말입니다. 미드바르 이 뜻이 뭐예요? 미드바르 맨, 다렛 그 다음에 뭐죠? 바로 베트 레시 이겁니다. 이게 지금 광야라는 말이에요. 미드바르. 이게 무슨 뜻? 참 신기해요. 목초지 또 무슨 뜻이 있어요? 사막이라는 뜻도 있고 또 아무도 살지 않는 의미인데 또 무슨 뜻이 있어요?
목축이 뭐예요? 가축을 목양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목양하는 가축을 목양하는 가축이 뭐 하는 곳? 끌려나가는 곳. 이게 이제 언어에 담기는 의미들이에요. 이걸 갖다가 직접 그렇게 놨으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광야라는 뜻이 뭐다? 미드바르. 시작. 자, 미드바르인데 이 미드바르가 목초지, 사막, 목초, 목양하는 가축이 끌려나가는 곳이라고 딱 생각을 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이 묵상에. 죽으러 가요? 이게 성경을 막 여기서 들으면서 이제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막 연결돼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끌려 나오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광야가 뭐냐면 여기가 지금 사막이에요. 사막인데 목양하는 가축이 끌려 나가는 곳. 철자의 뜻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요거 맴이죠, 맴. 맴은 뭐예요? 물이잖아, 물. 물인데 물은 뭘? 진리라고 그랬죠? 요거 뭐예요? 요거 다렛. 네, 다렛. 이거 뭐예요? 문이잖아, 문. 요거 베트. 집이죠. 집은 뭐예요? 우리 개념으로 성전이잖아요. 요거 레시 뭐예요? 머리죠. 머리는 뭐라 그랬어요? 신랑, 남편,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거 연결해 보세요. 광야가 뭔지. 진리의 문이 있는데 머리 달린 집, 머리 달린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진리를 찾으러 문으로 들어가면 성전이 나오는데 성전 안에 그러니까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교회 얘기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광야란 뜻이 뭐냐? 교회가 생성되는 곳이에요. 이 얘기는 광야에서 그 고난을 통해서 진리의 양식으로 먹여지는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 세상이 광야죠. 진리가 없는 곳은 다 광야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진리의 양식이 없는 곳, 목양할 수 없는 곳, 생수가 없는 곳, 사막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물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지만 저 사막을 그렇게 해서 표상으로 준 거예요. 거기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거기는 춥고 뜨겁고 그냥 못 살아. 독이 있는 짐승들이 우글거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이 우주 안에는 사단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이 귀신들이 바글바글한 음부예요. 지옥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수에 강이 흐르지 않고 진리의 생명 강가에 생명과가 달리지 않는 그곳 있죠? 그곳은 다 사막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어디에 납니까? 계시록 22장 1절부터 보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니까 그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는 것은 성령이시고 성령은 보좌에서부터 흘러나니 그 보좌는 통치의 기초니 하나님의 통치가 성령으로 흐른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이 흐르는 그 강가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게 생명과가 거기서 달려. 이 말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생명수의 성령의 흐름을 통하여 말씀, 생명과이신 진리의 열매가 거기서 맺혀진다는 뜻입니다. 이해가셨어요? 계시록에 그렇게 그냥 문자로 보는 게 아니라 그게 실제로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및 보좌가 있는 곳에만 생명과가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의를 가진 사람인데 잠언의 말씀에 의인의 입술은 생명나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의인의 입술은 생명나무가 뭐예요? 의가 내 안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의로부터 통치가 되니까 의인하고 이 말을 하니까 이게 생명나무야. 이게 생명과 사람을 살리더란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말로. 이해가셨어요? 여러분의 입술이 이 입술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내 말은 내 입은 생명나무. 생명과.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그러잖아. 이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냐. 그지않아요. 그래서 한쪽의 물은 지옥에서 난다잖아. 이해가셨어요? 이게 광야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몰죠.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스라엘이에요. 여기로 끌려나간 양들, 광야로 끌고 갔는데 광야에 교회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그 사도행전 7장 38절인가? 거기 보면 광야교회라는 게 나와요. 그죠? 스데반이 소개할 때 광야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이 광야가 뭐 하는 곳이냐?
목양하는 양들이 끌려나가는 곳, 거기가 광야다. 그래서 끌려나가서 뭐해? 교회 생겼잖아요. 철자 보니까 뭐예요? 진리의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머리 달린 집이 있어. 누구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이걸 광야교회. 이건 내가 지어내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찾아보세요. 가서 다. 바로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황량한 사막이지만 여기에 반석에서 생수를 내먹는 자가 있고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먹는 양식을 가진 자들이 있더라. 그 자들이 오늘 교회. 머리 달린 집은 바로 교회잖아요. 예수님이 머리시니까 우리는 그의 몸. 또 우리의 몸은 성전이죠. 건축이죠. 그러니까 머리 달린 집이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머리 달린 집. 교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페이지로 넘어가 봐요.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치니까 두 부류가 딱 나타나고 예수님도 천국을 전파하니까 딱 두 부류가 나타나고 오늘 교회에서 말씀을 딱 듣는데도 두 부류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의 회개를 듣고 회개하고 내가 진짜 죄인이었구나. 그 율법의 선한 말씀 앞에서 야, 나는 한 말씀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달아서 그러면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긴 너 죄의 삭서로 사망당해 있는 상태니까 살려면 생명으로 가라. 근데 그 생명은 예수에게 가야 된다.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란 말이에요. 초등학문이에요, 이게.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아무리 사역을 잘해봐도 뭐예요? 구원을 완성해내는 자가 아니라 구원으로 소개하는 자고 인도하는 몽학선생 사역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 이해가셨죠? 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역도 여기서 또 맨날 죄인이라고만 이렇게 얘기하면 세례 요한 사역으로밖에 안 돼. 사도 요한 사역을 해야 돼 또.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같이 이렇게 죄로 죽은 자, 흙덩어리요, 문둥이 같은 이런 자를 택하사 사랑하셔서 여기다가 의로 들어오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거기서 자유자 중에 다시 택해서 주님의 종을 만들어 놨으니 이제는 우리가 생명나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이제는 우리가 담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을 막 제압하면서. 이해가시죠? 그래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야. 말씀 말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왜? 그 말씀은 성령이 이루시니까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서 그 들은 말씀, 먹은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막 나타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 역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 역사와 사도 요한의 역사가 같이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 한번 읽어볼까요? 그 세례 요한 거기부터 한번 우리 읽으면서 한번 봅시다. 시작. 세례 요한이 천국을 소개하며 율법을 따른 회개를 외칠 때 두 부류가 나타났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자가 나타나고 한 부류는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는 의인인데 내가 왜 죄인이냐고 침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뜻을 저버렸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천국을 얻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부드러운 옷, 화려하고 사치하며 지내는 자와 동류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갈 곳을 알려주셨는데 세상 왕궁에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닙니다. 여전히 두 부류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회개하고 믿음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감사와 찬송과 헌신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믿으면 자기의 초라한 의가 복을 받아 풍요로워지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시면 감사가 없어지고 예배하기 싫어지고 그러한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앉아있어도 은혜 받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살아갑니다. 교회의 말썽은 이러한 육적인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고 주의 몸이 파괴됩니다. 헬라어로 이디오스의 삶이니 자기 중심, 자기의 것, 자기 소유, 자기로부터 자기에게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처럼 교회를 올 것이 아니라 돈 벌 수 있는 곳, 배울 수 있는 곳, 자기를 칭찬해 주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곳이 음부이고 지옥일 것입니다. 성도가 살다 보면 영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늘 만나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애굽의 양식도 내려주지 않는 이유입니다. 육적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땡깡 부려 얻은 것은 메추라기인데 먹고도 영혼은 부해지지 않고 오히려 파리해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일로 당을 짓고 우상을 섬김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설명드렸죠. 광야가 어떤 곳이냐? 목양하는 가축이 끌려나가는 그 장소가 광야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뭐가 만들어진다? 목양이 광야에서 만들어져. 잘 들으세요. 왜 목양을 광야에서 할까? 이것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되는 게 그 광야에서는 양이 먹을 풀들이 없어요. 목양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으로 끌고 간 겁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너희를 먹이시는 하나님은 나밖에 없으라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반석을 열어서 물을 내주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먹일 수 없는 곳이 광야란 말이에요. 이곳에서 목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양을 먹일 걸 찾아봐도 꼴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다른 걸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것에서 우리가 목회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박사학위니 뭐 그것도 다 좋은데 그걸 가지고 목회를 할 수는 없어요. 그걸 먹여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 강단에서는 하늘에서 내린 것만 먹어야 살아, 양들이. 별거 다 자랑해봐도 의미 없어요. 여기서 아주 목회하는 철학이 세워지기 바래요. 광야에서는 뭐가 없다? 양이 먹을 물도 없고 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보호가 없이는 못 사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모세가 하는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 그거 주워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먹으라고. 다 주워 먹어, 이것이 설교예요. 주워 먹어, 이거 설교예요. 뭔데? 말씀. 공급 근원지가 하늘이란 말이에요. 땅에서 얻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하늘에서만 내가 주는 양식,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어야 너희가 영생한다. 그래서 광야를 이끄는 거예요. 만일에 푸른 주장으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교회 세우려고 그러면 천지가 다 그냥 꼴이라 귀한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도 안 해요. 그럼 여기서 정리하셔야 돼요. 뭐 정리해야 되냐? 내가 목회하려고 양들에게 먹이려고 다른 거 찾으러 다니지 말자. 광야는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양들이 먹을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주님이 여기 미치게 하는 거예요. 이걸 미치게 하는 거예요. 이거 먹이자. 이거 먹이자. 이게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년 동안 농사 짓고 땅의 소산을 먹잖아요. 그건 이미 먹어놓으면 그 말씀이 여기서 또 막 생산돼. 여기서 진리가. 그건 천국이에요. 이미 천국이 들어와서 천국이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땅에 있는 소산을 먹으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그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오시는 게 아니라 성찬으로 먹어서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내가 천국 되었고 주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 말씀을 여기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뭐라 그래요? 이제 너희를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다는 거지.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도 그분이 내 안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안 듣습니다. 이해가셨어요? 그 성령이 가르치고 먹이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그 말씀을 알게 하고. 여기까지 깨달아지시죠? 광야 목회 이제 뭔지 아시죠? 그래서 그리로 끌고 나온 거야. 우리는 의문이 나죠. 아니 그냥 바로 가면은 한 달이면 가는 길을 어찌 또 홍해 바다로 다 끌고 가서 그래 가는 코스마다 하나님의 인도가 없고 보호가 없으면 갈 수도 살 수도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더란 말이에요.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더란 말이에요. 주님이. 깨달아지세요? 왜? 애굽 양식 끊어버리려고. 거기 만일에 풀 좋은 데로 가고 그러면 자기들이 하늘 양식은 생각지도 안 하고 농사 지려고 할 거예요. 땅도 농사 지려고 할 거예요. 막 그래서 우리가 먹어 그럴 거예요. 근데 이거는 너희가 노력해서 먹어지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먹어야 된다. 믿음으로 먹어야 된다. 이건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다. 이거 먹어야 영생한다. 오직 이거 알려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 능력 표적 이런 것도 다 뒷얘기예요.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필요한 것뿐이고 없어도 되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고 아브라함이 귀신 한 마리 못 쫓았어도 그를 위해서 저 하늘에 한 성을 예비했대잖아요.
그럼 핵심이 뭐냐는 말이야. 말씀이요, 말씀 안에는 생명이요. 그가 바로 그리스도고 말씀이고 주님이세요. 그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은사도 패고 예언 패고 다 패해도 뭐 사랑만큼은 영원하대잖아. 그 사랑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가장 많이 연구하고 이걸 내가 먼저 먹어서 젖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게 목양이라 그래요. 근데 보세요. 광야에서 오늘 우리의 어떠한 때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 하나로 만족하지 못한 족속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게 광야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어요. 오늘도 그러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편 106편 13절에서 20절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음이여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꿔도다 그랬어요. 그럼 보세요.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 양식, 예수, 그 진리, 그 하늘에서 공급처가 된 진리의 양식으로만 그 양을 먹여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애굽에서 먹던 양식이 생각나네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어떤 것, 사람의 계명을 갖다가 여기다 갖다 집어넣고 여기다가 불교에서도 뭐 하나 갖다 뜯어놓고 저 유교에서도 뭐 하나 갖다 뜯어놓고 저 세상의 법학도 하나 갖다 뜯어놓고 어떤 동네의 어떤 그 법칙도 하나 갖다 양심의 것도 하나 갖다 붙여놓고 별걸 다 갖다 붙여넣어가지고 사람의 계명을 갖다가 섞어버리니까 마태복음 15장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없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율법사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만나면 혼나는 일이 그들의 일이었어요. 그들은 대적하는 일이었고. 그럼 주님하고 언제까지 다툴 거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이에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이제는 다른 것 찾지 않을게요, 하나님. 내 영광도 찾지 않을게요, 하나님. 아멘. 이제는 내가 불의한 자가 아니라 의로운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불의함이 없대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내신 이의 영광이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거니까 아들이 진리니까 진리를 먹고 진리 흘려주는 목자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CY도 앞으로 그런 거를 물려받아야 돼요. 앞으로 별일 다 있거든요. WCC 보세요, 지금요. WCC 전체 세계 대회 회의가 있을 때마다 한 가지씩 늘어나는 게 있는데요. 별게 다 늘어나요. 이제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무당한테도 가면 구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절에 가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도 구원이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거 서로 존중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하겠어요? 함께 할 수 있어요? 근데 갈수록 더 그러고 있어요. 참 진리의 떡을 가진 사람들이 외면당하고 아주 힘들어지는 때가 온단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광야에서 하늘에서 공급해 주시는 그 양식 외에 애굽에서 먹던 양식이 생각나서 그거를 구했더니 안 돼 그러다가 하도 때를 쓰니까 줬어요. 여러분 뗐으면 줘요, 주님이. 세상 것도. 근데 그걸 받아 먹고 뭐 했더라? 영혼이 파리했더라는 거예요. 영혼이 파리했어요. 응답 받아서 먹었는데도 영혼이 파리했어요. 근데 여기서만 알면 또 안 돼. 여기서 다른 것을 구했다. 이것을 꼭 세상에서 무슨 마늘, 수박, 삼겹살 뭐 이런 거 구했다. 이렇게만 알면 안 돼요. 이거를 구하는 그 본질이 뭐냐? 그 속에 근원이 뭐냐? 나라는 존재. 예수 없는 나라는 존재예요. 내 안에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세상과 하나 된 내가 세상에 길들여졌던 그 입맛, 그거 세상의 교훈, 세상의 자랑, 나를 위한 자랑거리, 나를 위한 소유거리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는 거 그걸 구한 거예요. 그거는 썩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은 나는 죽고 그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어지세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7장 26절에서 28절 여기 보니까 주님이
요한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 한번 읽어봐요. 2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걸 궁금해서 물어보신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오늘 주제 같은 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이 말씀을. 여기서 지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요? 세례 요한이다 그거예요. 이 여자는 그 혈육 아담의 후손 얘기하는 거예요. 하와로부터 난 자, 모든 여자, 인간의 여자, 사람의 혈육으로 난 자 중에 누가 제일 크다? 세례 요한이 제일 커요. 그러면 왜 크냐? 우리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세례 요한은 낮은 자예요. 누구든지 낮은 자는 높아지고 높은 자는 낮아진대죠. 근데 낮은 자예요. 왜 낮아진 자예요? 에덴 동산 얘기 또 나오는데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 따먹었죠. 선악과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을 했어요. 불순종을 하니까 이건 뭐라 그랬어? 죄지.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지. 그 사망 당한 것을 인간이 알아 몰라? 몰라요. 그래서 율법을 줘서 너 죽었다는 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가입시켰단 말이에요. 인간들에게 구원하려고. 이해가시죠? 그런데 인간들이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크다 그랬냐면 낮은 자가 크다 그랬지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율법을 듣고 뭘 알았어? 내가 죄인이네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죄인인 걸 깨달은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고 너희도 죄인이라고 예수님 앞서서 뭐 한 거예요? 선포해버렸어요. 회개하라고. 율법자, 의문의 법, 정죄의 직분에서 최고가 된 사람이에요. 영광의 직분이 아니라 영광의 직분은 은혜 안에 있는 거고 율법, 정죄의 직분이죠. 이 정죄의 직분에서는 누가 제일 컸어? 세례 요한이 제일 큰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받아서 세례 요한이 그래서 율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죠. 율법을 가장 잘 알면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율법을 알아. 죄인이네. 율법을 가장 잘 알아. 가장 죄인이네 이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죄수인 걸 아는 거예요. 아 이거 인간이 그렇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럼 여자가 낳은 혈육의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자기가 죄인인 걸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사람이 제일 하나님 앞에서는 큰 자인 거예요 이게.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 분수를 알았어요. 한번 읽어봐요. 24페이지에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를 어떻게 낮췄나 예수님 앞에서.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지금 세례 요한이 자기를 이렇게 낮춘 거예요. 예수님의 뭐?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자. 또 하나 볼까요?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니라. 자, 세례 요한의 사역을 간증한 거예요. 내 사역이 이거다. 뭐냐? 나는 낮아지고 그는 높아지고. 누구? 예수. 그리고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된다. 그럼 나는 쇠하여야 되는데 그가 목 잘려 가버린 거예요. 왜? 율법은 죽어야 되니까. 율법은 십자가에서 끝나잖아요. 예수님이 끝낸 거죠. 근데 세례 요한도 그 율법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흥하는 분이 등장하는데 누구요?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런 겁니다. 내가 낮아졌다라는 얘기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 그 예를 한번 또 볼까요? 낮아지는 것이 어떤 건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에 주님이 또 사건을 하나 벌렸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설교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여기서 말은 맞아요. 참 이게 해석은 맞아요. 뭐라고 그랬냐면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어린아이는 뭐라 그랬죠? 시키면 말도 잘 듣고 또 뭐 있어요? 어린아이 특성을 열거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순수해야 천국 간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지금 오늘 여기서 어린아이를 예수 앞에 세우고 나서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이 어린아이처럼 낮아지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죄인들 앞에서 어른이 누구요 지금 여기서? 이게 오늘 본문 비유의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어른이신 거예요 지금.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어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른인데 어른 앞에서 나는 낮아진 자란 말이에요. 나는 죄인이요, 의인 앞에서 나는 죄인이요라고 낮추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아빠가 있으면 당연히 자기는 뭔 줄 알아요? 낮아져요. 은혜가 오면 율법은 사라져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어린아이의 핵심이 있는 게 아니고 낮아짐의 핵심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어린아이가 들어서 뭐 했어요? 어린아이처럼 뭐 하면 낮아지지 아니하면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럼 보세요. 지금 이 마태복음 18장 4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 하고 구원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게 뒤에 말씀들이 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문제와 죄인, 구원, 용서에 대한 말씀으로 마태복음 18장이 마무리예요. 어린아이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말씀들이 뭐예요? 죄인과 구원과 용서에 대한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뒤로 다 이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한번 펴보세요. 궁금하시면 그 마태복음 18장 펴보면 1절에서 그 4절까지가 어린아이, 5절에서부터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면이 그러죠.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실족해 하는 문제가 나와요. 너희는 실족하게 할 수밖에 없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다 라는 얘기예요. 죄인들이다는 얘기지. 그렇게 하면서 쭉 나오면서 12절부터 보면 양 100마리 하면서 뭐 구원 얘기 나오죠. 이게 죄와 구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15절부터 뭐예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 하면서 쭉 얘기하면서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면서 21절부터 보니까 7번 용서해 줄까요? 이런 얘기 나오죠. 용서 얘기 나오는 거예요. 죄와 용서와 구원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어린아이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이게. 그럼 보세요. 지금 낮아짐의 중심을 잡으라 했어요. 어린아이에 초점 맞추지 말고 뭐에 맞추라? 낮아지는 자. 그럼 낮아지는 자는 어떤 자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 여러분 그럼 공과로 돌아가서 24페이지 공과로 돌아가서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낮아짐에 대한 것이 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죠. 낮아지는 자 어린아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어른이신 지금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오라고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린아이 초점이 아니고 어른 앞에서 어린아이는 당연히 자기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처럼 너희가 예수님 앞에서 죄인인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와 창기와 이런 사람들이 천국이 들어간다. 그들이 천국 들어간다. 지금 바리새인과 이 지금 세리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세리가 지금 오히려 낮아지니까 이 사람에게 그 하늘 머리이신 그분이 의로 들어가죠. 의로 들어가니까 그가 성전된 거잖아요. 구원받은 거잖아요. 용서받은 거잖아요. 그가 천국을 얻은 거잖아요. 깨달으시면 아멘. 뭐 한 사람이니까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니까 내가 죄인이오라고 어른 앞에서 내가 의인 앞에서 내가 죄인이오라고 하는 그런 것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그 넘어서 25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에도 우리가 한번 적용해서 한번 봅시다. 율법 앞에서 시작.
율법 앞에서 또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어른인 채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리같이 죄인임을 알고 감히 하늘을 우러러볼 수도 없고 성전에 가까이 갈 수도 없을 만큼 부정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주 앞에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위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은 성전이 되지 못하고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으니 그가 성전이 되었고 그가 어린아이같이 낮아졌으니 천국이 그의 것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과 주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는 자는 여자가 난 자들 중에 큰 자이고 그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 어른인 채 하는 사람들은 천국을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스스로 크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첫째는 첫 아담 안에서 혈육으로 사는 모든 자들은 선악과를 먹은 후손으로 죄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스스로 왕이 되어 하나님처럼 행세합니다. 그중 바리새인처럼 종교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그 율법도 모두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도전을 하고 자랑하고 멸시하고 스스로 교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왕으로서 스스로 하늘이 요구하는 거룩함과 완전함에 과감히 도전을 합니다. 그 속은 자기라는 주께로부터 독립된 자아가 굳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의 끝은 자기가 왕이 아니라 한 줌의 흙이며 문둥병자여 소경이요 귀신 들린 자요 예수의 몸을 찢는 악당임을 아는 것으로 내려갑니다. 누구든지 육신 안에 있는 것, 아직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어린아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도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린아이가 있어요. 예수 믿는데 우리가 자꾸 육신으로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겪는 건데 늘 여기에 거하면 우리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입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다했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타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 말씀 보세요. 오늘 이제 기독교가 이것도 조금 해결돼야 되는 게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9절부터 보니까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고 하느냐 하면서 열거한 게 뭐예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한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그러냐. 천주교 말할 거 없어요. 교회 안에도요 누룩 많습니다. 없는 성탄절 지키고요. 진리가 아닌 거란 말이야. 성탄절의 진리 뭐 하나만 있다 그랬어요. 예수 탄생밖에 없어요. 날짜도 아니고요. 선물도 아니고 트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다 가짜예요 그게. 그러니까 저 이단들에게 오히려 말만 들어 그런 거 해가지고 7대 절기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해갖고 우리 안에 장막절까지 다 줬잖아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서로 고해서 장막절까지 다 줬잖아요. 실제 장막절 이것을 못 누리면서 절기를 지킨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실제 말씀의 성찬은 제대로 진리를 먹지 못하면서 떡 댄다고 주일날 이것만 거룩하다고 그래. 이런 상황이에요 막. 어떤 데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거는 진리의 실제를 자꾸 먹고 들어가면 그림자 같은 것은 자꾸 이건 소용이 없어진단 말이죠. 이해가셨어요? 아멘. 그 진짜를 실제를 먹어야 돼. 실제 절기를 먹어버려야 돼. 한번 해봅시다. 절기를 먹어버려야 돼. 초실절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잖아요. 아멘. 추수감사절도 다 우리가 자원해서 하는 거니까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진짜 추수감사절 날 이렇게 하세요. 하늘 창고에 드릴 것은 호박덩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늘 창고에 들어갈 그 추수. 이번 해의 추수감사절 날은 최소한 한 덩어리씩 들고 옵니다. 전도해 오라 이 말이요. 전도. 호박덩이 고구마덩이 천국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사람 영혼 구원해서 천국 들어가는 창고에 깨달아지세요? 차라리 추수감사절 날 전도해 오라고 그래. 전도. 이렇게 말하니까 또 그러면 그런 건 다
안 해도 괜찮아요. 안 해도.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감사로 우리 먹고 사는 것도 감사하다고 표현해서 드리는 거 그냥 이쁘게 봐주죠. 그냥 하나님이. 아, 그래. 그렇지만 이건 그림자고 실제로 좀 놀아봐. 실제. 따라해보자. 실제로 놀자. 주님이 그럴 거예요. 실제로 좀 놀으라고. 야, 이 호박덩이 가져가겠냐? 다른 걸로 또 예 하나 들어볼까요? 이 성전이 귀하잖아요. 우리 거룩한 사람이 쓰니까 성전이잖아요. 이거. 귀한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그림자고 사실은 성전은 당신이잖아. 이걸 들고 가겠어요? 주님 나팔 불고 지금 이거 들고 가겠어요? 여기 우리 나가고 여기 교세 이사 가고 이거 팔고 여기다가 소 키우면 여기 외양간 되는 겁니다. 연탄 쌓으면 연탄 창고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거를 멸시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쓰는 동안 거룩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 성전이라고 그래요. 왜? 성전은 여기인데 성전된 거룩한 백성들이 쓰니까 또 성전이고, 이걸 구약으로 말하면 이게 성전에 관한 표상이기 때문에 또 성전이야. 그래서 성전인 거지 이거 들고 가는 성전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 낙서했다고 사람을 실족해 만들가면서 그냥 이거 그냥 난리, 그 사람 반은 죽여 그냥. 그러면 안 돼. 뭐가 뭔지 자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얘기한 것처럼 이 껍데기 속에 있는 그 보물 예수님을 못 보면 가짜니 보이는 거예요. 그냥 형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믿죠? 여러분 거기 있는 거,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씀을 믿으세요?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아시죠 이제? 근데 이방인들은 자꾸 은혜와 생명은 줄어가고 진리에서는 점점 멀어가고 사람의 계명과 그러니까 하늘 생명 빠져나가면 의식과 제도만 남는 게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식도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지식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의 생명이 내 안에 없으면 철학자 된다니까, 목회자가 아니라. 똑같은 겁니다. 이게. 복음도 알맹이 빼버리고 그런 형식과 어떤 이런 거에 매여버리면, 거기에만 매여버리면 껍데기 되는 거예요. 그게. 파벤손 돼버려요. 이건 누구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야. 뭐 누굴 말하겠어요. 우리 기독교, 우리 집인데. 근데 이 진리를 찾아서 갈라 그러면 여러분 동족에게 많이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동족에게. 나부터, 내 교단에서, 내 형제들에게. 성경의 역사예요. 성경은 항상 예수님부터,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까지 다 내 동족들에게 주고요. 집안 싸움 얘기하는 거야. 성경은 다. 따라합시다. 우리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다. 우리 큰형님이신 예수님부터 동족에게만 고발당하고.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선지자는 항상 죽어, 앞서가면. 그 죽여놓고 나중에 연계가 좀 크면 그게 진짜였네. 우리가 그를 죽였네. 그러면서 또 비석 세워. 기념관 짓고. 그러면서 기념관 짓고 죽였다고 회개하면서 자기 시대에 또 죽여. 이건 항상 뒤따라가는 백성들인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누군지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바울이 이야기한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 보세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인데 어디에서 어린아이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성령으로 영이 거듭났는데, 거듭나서 교회를 다니는데 내 마음이 영 안에 있지 못하고 육신에 자꾸 쫓기는 거예요. 육신으로 속하니까 율법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정죄 판단하고 싸워요. 그래서 자기를 챙겨요. 자기 이득을 챙겨요. 자기 중심 챙겨요. 자기 상좌, 자기 자리 찾아요. 어디 가도 자기가 중심이 돼서. 주님이신 그 교회 몸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주님의 몸을 내가 아는 지식과 교리로 찢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교회 분쟁을 일으켜요. 교단에 가도 분쟁을 일으키고. 무슨 얘기가 아시죠? 그거를 얘기하는 건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란 얘기야, 이게.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과정을 거쳐요. 누구나.
막 그러면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옆 사람도 힘들게 하면서 커요. 애들이 막 싸우면서 큰 것처럼.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이 말씀을 하고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못하는데 너희가 아직은 육신에 속한 자다. 언제?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인데 그 열매가 뭔 줄 아냐? 너희가 서로 다투잖아 지금. 육신에 속하여 다투잖아 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말씀이 교파 갈른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뒤로 쭉 읽어보세요. 누구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누구는 또 예수파 해가면서 오늘 우리 기독교 갈라지듯이 전부 다 막 여러분 교단이 왜 갈라져요? 자기 챙기는 사람들 때문에 갈라져요. 크다는 사람들이 갈라요 많이.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선거를 공평해서 하나님의 인지를 받읍시다. 혹시 그래도 그래서 투표를 했어. 내가 하고 싶은데 안 됐어. 거기서는 선거를 해서 그가 됐으니 어쩔 수는 없어. 다른 핑계 대서 갈라 찢으면 찢이지. 나는 부총회장만 못 하겠다. 이런 거야. 내가 찢어가면 찢어가지. 거반 그래서 갈라졌어. 명예욕 때문에 그래요. 자기 욕심 때문에 이디오스.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누가 욕해도 내가 요런 말은 할 거나요. 왜냐하면 나도 교단에 속한 사람이니까. 아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왜 싸웁니까? 자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다 내 밑에 있던지 아니면 내 말을 들어주던지 나를 반대하면 거기에서 싸움나는 거예요. 이게 당이 갈라지고. 목사의 편, 장로 편 막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막 싸우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세요. 축복 받았습니다. 신정통치시군요. 시작. 그런데 이렇게 어린아이였다가 어린아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라가죠. 우리 에베소 4장 13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가 있죠. 그럼 여기서 장성한 자는 누구까지요? 그리스도까지죠. 그럼 큰 자는 누구까지요? 큰 자가 누구예요? 그 뒤에 봅시다. 히브리서 5장 11절 14절 한번 또 우리가 봐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 보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한 거, 의의 말씀은 단단한 양식, 그죠? 계시록만 단단한 양식이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계시록 다 알아도 어린아이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의의 말씀은 그리스도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 이해가셨어요? 이 진리의 말씀, 오늘 말해 진리의 알맹이, 그리스도 자체를 이것을 맛보지 못하면 늘 자기에게 속해서 육신으로 속해갖고 율법자가 돼가지고 들고 싸우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이 난리 치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런 경우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교회 안에서 영으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듣는 건 많이 듣고 머리는 높아지고 이건 목회자나 성도나 막 일반이에요. 그냥 그거 가지고 남 찌르고 그거 갖고 무시하고 그거 갖고 교만한단 말이에요. 이거 그런 사람들은요 돈 많으면 돈 갖고 교만해서 돈 없는 사람 무시해버리고 배우면 배운 대로 잘나가지고 못 배운 사람 무시해버리고 그런 이론이 들어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방식이 그런 시스템이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잖아요. 교회 안에 세상적으로 사장, 회장, 국회의원, 시장이라고 해가지고 뭐 앞자리 갖다 앉혀버리고 설교하다가도 시장님 오셨다고 무슨 강대상 내주고 이 짓들 하지 마세요. 국회의원 왔다고 내주고. 아멘 좀 안 하세요? 아멘. 교회 오면 성도야 그냥. 아멘. 온 대로 앉으라고 거기.
우리 성도들은 그걸 다 경험했어. 아니면 밥은 가고. 맞고요 말 안 났으면 계속 하려고 그랬어 그냥. 그냥 이렇게 좀 말하지만 우리 일꾼들이니까 그런 운동을 좀 버리라고 여러분 같이. 교회 강단을 정치판도 아니고 여긴 장사꾼판도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은 저들이 찾는 것은 하늘 양식이라니까 그거 흘려주는 게 목사고. 여러분 또 한번 요한일서 2장 12절에 14절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여기서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도 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어른이 있죠. 이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 보세요. 첫째는 율법 안에 있다. 율법 시대. 이거 전부 다 초등학문이고 여기는 아이로 보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근데 여기서 은혜로 넘어오면 뭐예요? 일단 어른입니다. 우리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헷갈리지 않도록 미리 답을 알려드리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아이고 은혜 안으로 넘어오는 사람은 큰 자예요. 큰 자가 누구요?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의 몸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누가 보고 여러분 작다 그래요?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은혜 안에 있으면. 그래 교회가 천국이라고 말했잖아. 우리 천국 있다 좀 설명 조금 더 해야 되네 그러면. 그분을 머리로 통치받는 자들이 천국인데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네 속에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몸 되고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고 그리스도 하나 된 사람들은 큰 자예요. 그래서 천국 안에서는 아무리 작아도 세례 요한보다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세보다 작습니까? 세례 요한한테 그랬잖아요. 나보다 큰 이가 뒤에 오신다고. 모세가 나와 같은 이가 있는다는데 그럼 뭐예요? 모세는 뭐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표상의 삶을 사는 사람이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이에요.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는 나보다 크심이라. 예수님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그러죠. 우주 안의 질서입니다. 영의 세계의 질서예요. 그러니까 큰 분은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분 안에 우리가 붙어 있어. 은혜 안에 있어. 큰 자. 근데 이 큰 자 안에서 천국에서도 작은 자, 중간 단계, 장성한 자 있죠. 아이, 청년, 어른. 어른이 될수록 이제 그걸 잘해. 말을 많이 안 하고 욕을 잘해. 그래. 시작. 이걸 잘해. 어른 되면 할아버지 되면 다 알아서 그래. 할아버지 왜 그래? 할아버지 잘못했잖아. 그래. 어이구 그려. 이걸 할아버지들이 잘해요. 저렇게 이제 바로 아버지는 그래 잘한대요. 너 이리 와봐. 너 이리 와봐. 이기잖아. 할아버지는 그 애한테 그러지 마라. 다 크면 안다. 그래 크면 알아. 이게 할아버지요. 그래서 집안에서 중재자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잘해요. 망령된 자식을 둔 부모 아니면 그 자식이 그 말 들어. 다 그래도 그러지 마. 애 크면 다 알아. 숟갈 똑바로 안 들어? 네가 지금 몇 살인데 숟갈도 못 들어? 난리를 막 치고 그러는데 할아버지는 야야야 그 크는 애 그러지 마라. 너도 그랬어 이놈아. 다 크면 알아. 때 되면 다 들어. 숟갈 들어. 뜨거운 거 찬 거 다 알아서 냄비 만질 거 안 만지고 다 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너 좀 기다려. 너 애한테 그렇게 기죽이지 마. 누가 그래요? 어른이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영적으로 어른이 된 사람들은 엘리만에서도 마찬가지요. 엘리만에서 자주 싸운다. 그럼 나는 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어른은 뭐라고? 틀려도 그래요. 왜? 조금 있으면 다 아니까. 지식으로 교만한 사람이 이렇게 교제하다가도 누가 이렇게 좀 틀리게 말하면 아니요 그거 아니요 내가 알려줄게 그거 아니요 잠깐만 너 그거 틀렸어 목사님 그거 틀렸다니까 내가 하는 말이 맞아 막 끊어가지고 막 말하기 바빠. 요 사람들 애기입니다. 그래 그렇구나. 돌아가다 보면 아니면 다음 때로 와서 교제하다 보면 내가 지난달에 잘못 알았구나. 알아. 때 되면 알아. 예를 들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아멘.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는 우리 밥 먹고 식사하신 다음에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는 이제 뭘 여러분이 알았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는 누구다?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뭐 율법을 듣고 이 모든 인간은 죄인이니까 죄인인 걸 깨달으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어른 앞에서 바로 낮아진 자예요. 그가 구원받습니다.